오늘 아침에는 참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10장은 앞에서 살펴본 이 8장과 9장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회복과 부흥 사건의 그 사건의 마지막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느헤미야를 필두로해서 돌아온 이 3차 귀환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52일 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그 땅 가운데 이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의 부흥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제 다시 시작하고자 이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고 예배를 시작했지만 어느새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나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성벽 재건을 완성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이제 24일 동안 부흥회를 엽니다. 이제 부흥 사경회를 열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이제 낭독하고 또 그 뜻을 해석해 줄 때 백성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이제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이제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회복은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장 바로 직전에 있는 이 9장 마지막 절인 9장 38절 우리 잠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인봉하다라는 단어는 이 중요한 문서에 도장을 찍거나 아니면 이 서명,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밀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4일간의 부흥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통회에 자복하며 이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회개의 결과로, 회개의 열매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이제 결단하고 그 결단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서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이름을 걸고 지금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명을 할 때 그냥 아무 데나 서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서명 잘못했다가 큰일 납니다. 잘 읽어보시고 잘 판단해서 우리가 분별해서 서명을 해야죠. 그 서명에는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이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막 뭔가 책임을, 나를 걸고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서명이죠. 서명 잘못했다가 집을 날리신 분도 많고, 그죠? 이제 보증 잘못 썼다가, 그죠? 같이 도산하게 되는 그런 위기가 이제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서명하실 때 굉장히 그냥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이 서명을 합니다. 자, 그러니 여기서도 이제 우리 인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쭉 우리 10장 들어서면서부터 나오는데, 자, 이들이 이렇게 인봉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삶을 걸고 이제 약속했다, 그런 의미이죠. 자, 오늘 본문이 10장 들어서면서 1절부터 27절까지 이 서명자의 명단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먼저 총독 느헤미야를 필두로 해서 이 제사장들이 이 서명을 하면서 솔선수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 13절까지는
이 레위인들이 서명을 했다라고 하죠. 레위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7절까지 이 서명한 사람들은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명단입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 문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어도 이 나머지 그 외의 제사장과 이 서명하지 않은 제사장들과 또 레위 사람들과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는 이 모든 사람들과 일반 모든 백성들까지도 다 함께 지금 이 영적인 개혁에 동참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28절을 읽어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지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온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이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죠. 그리고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자 바로 이것은 이 예배의 회복은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뿐만 아니라 무너져 있는 자신들의 이 죄악된 삶,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또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모두 다 온데간데 잃어버리고 이 죄를 다시 거듭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신들의 죄악된 삶을 돌아보게 되고 이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말씀에 기초한 참된 부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에 기초한 참된 부흥, 말씀이 깨달아져서 무너져 있던 우리 안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이 나의 모든 이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로 고정되며 마음을 새롭게 다시 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예배이죠. 자, 그런 예배가 회복되고 또 결단과 행함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진정한 참된 부흥의 은혜가 우리 안에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하고 약속하고 임봉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이렇게 서명한 그 서명 약속의 내용이 또 그 내용은 삶의 결단의 내용인데 그 삶의 결단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어. 자,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는 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우상 숭배 문제와 아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던 솔로몬 왕, 대표적이죠. 이 솔로몬 왕도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으로 인해서 결국 이 하나님을 뒤로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결단하고 있는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자신들의 신앙을 순결하게 지켜가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도록 내가 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신앙을 순수하게, 순결하게 내가 지켜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적인 결단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결혼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신앙적 결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적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이제 결혼을 할 때 우리가 당연히 우리 믿지 않으시는 분들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교제의 목적은 무엇이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지 않으시는 분들과 사귀고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이렇게 잘 인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나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을 우려하고 믿는 사람과 결혼하도록 그렇게 권면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자, 우리 믿지 않으시는 분과 결혼을 했을 경우에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믿지 않으시는 분을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배우자를 이 하나님 앞으로 전도하는 것이란 매우 힘든 과정을 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종종 목격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를 함께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이 인생을 함께하는 동반자를 만남에 있어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혼인하는 것보다 믿는 사람들과 혼인하도록 그렇게 일반적 권유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결혼을 하는데 어떤 분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정죄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는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나 이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어때요? 이 요새 핸드폰하고 결혼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죠? 또 드라마하고 결혼하시는 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유튜브, 저희 또 아이들을 보니까, 자녀들을 보니까 드라마 보지 말라고 했더니 또 드라마 안 본대요. 근데 항상 뭔가를 항상 들고 있어요. 뭐죠? 요새는 막 유튜브에서 별걸 다 하니까 자기는 드라마는 안 보고 유튜브는 본대요. 유튜브하고 결혼을 하시는 분. 요새는 또 인스타그램, 예전에는 페이스북이었는데 이 인스타그램에 보면 요새는 뭐 별의별 자기의 생활에 그냥 별것도 아닌 것까지도 다 사진과 함께 막 올려서 그렇게 놓죠. 그러니까 남의 사생활을 막 계속 엿보는데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넘어가고 또 저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1시간, 2시간이 훌러덩 지나가죠. 그런 SNS하고 결혼하신 분이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데 막 남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누가 이랬고 누구든 저랬고 뭐 별의별 희한한 스토리들을 막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도 없는데 막 실감나게 막 얘기를 해주죠. 그럼 막 그 사연을 듣다가 그냥 이 사연에서 저 사연으로, 저 사연에서 또 저 사연으로 막 넘어가면서 이 결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스며들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요소들, 또 이런 미디어나 대중문화 속에 상당히 많이 스며들어 있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것들이 묘하게 이 영화와 또 여러 가지 것들에 스며들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여과 없이 들어오죠.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런 요소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는 그런 신앙적인 결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런 신앙적 결단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거룩히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명하신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죠. 자, 우리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최초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시작하신 그때가 나오죠.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그치고 이 쉬신 안식일을 구별하여서 복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이 지으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고 누리게 하셨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쉬시는 그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고 그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렇게 지내는 날이죠. 자,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이 나중에 이제 십계명에 와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명령을 주시는데 그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는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무엇이죠? 이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에요. 복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완전하신 이 창조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나머지 날들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하루는 쉬어요. 근데 하루를 쉬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모두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날 노동을 쉬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에 노동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는 것,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시작은 이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죠. 자,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을 더 하니까 소출을 더 얻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얻으려고 계속해서 안식일에 일을 하죠. 그러면 이 일을 계속 하다가 보면 이 사람의 생활 가운데,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는 뭔가 충분치 않을 것 같은 그런 이 느낌이 계속해서 들고, 그래서 더 열심히 내가 더 일을 해야
충분한 뭔가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얻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불신앙으로 변질되어져 가도록 만듭니다. 삶의 주인이시니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어도 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라는 그 복의 약속을, 우리가 근본적인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의, 축복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자,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지만 여전히 성전을 제대로 돌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절기와 시기에 따라서 이 드려져야 하는 이 예물을 드리지도 제대로 갖춰서 드리지도 않게 되었고, 이제 그렇게 되자 그러한 것들로 이제 받아서 또 생활을 해야 되는 이 성전을 돌보는 일에 전담해서 맡아서 하는 이 레위 사람들이 이제 성전 돌보는 일을 뒤로 하고 자기 먹고 살 방도를 찾아서 이제 주변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회복이 되자 이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해 두고 있었던 그런 자신들의 죄를 이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이 32절부터 시작된 이 결단의 내용들의 이 결론이 바로 이 39절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3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들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32절부터 39절까지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 결론 짓는 이 결단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이 결단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을 잘 관리 보수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서 부지런히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예배적 삶을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져서 주를 향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고 삶의 결단과 행함으로 이어지는 그런 참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상과 통혼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순결하게 지켜가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는 그런 예배자로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결단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적인 삶, 또 신앙을 순수하게 지켜나가겠다는 결단 우리 하나님 앞에 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